지난주에 우리 하나님 자녀답게라는 말씀 받았죠.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 신분 권세 말씀 확인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내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께서 함께 하시죠. 우리 렘넌트들이 한 주간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일평생을 성령의 인도 따라 받는 하나님 자녀다운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숨을 쉬고 있기 때문에 사람도 만나고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밥도 먹고 친구도 만나고 학교 가서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인도받느냐가 중요한데 아마 여러분들의 인생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게 살아오고 있죠. 우리 지금 여러분들 시기가 중고등학생 시기죠. 렘틀이 중학생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어요. 전도사님도 어제 청소년 신학원에 강사로 이제 가서 수업을 하는데 저는 옛날 생각이 참 많이 나더라고요. 저는 17년, 18년 정도 전에 그 연산복음교회에서 수업을 듣는 학생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때 학생 때는 내가 강사로 설까라는 뭐 생각 자체를 못했으니까요. 생각이 참 옛날 일이 많이 나기도 하고 감회가 새로웠는데 전도사님이 이제 어제 다른 교회 렘넌트들이 많았기 때문에 좀 이렇게 말씀도 전달하고 하면서 전도사님 때 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나의 중고등학생 때의 모습.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의 생각도 많이 나고 대부분 중고등학생들 시절 속에 겪는 문제나 갈등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생각 많을 겁니다. 중학생 렘넌트들은 빨리 고등학생 되고 싶다. 뭐 아닐 수도 있겠죠. 고등학생이 됐으면 빨리 수능만 끝나면 좋겠는데 수능 이거 사실은 스트레스 받거든요. 이 수능만 끝나서 내가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면 괜찮을 텐데 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분 중에 대학생도 많이 계시죠. 그럼 생각해요. 대학만 들어가면 내가 진짜 행복할 것 같은데 대학 들어가서 캠퍼스도 거닐고 뭐 여자친구, 남자친구도 만들고 맛있는 것도 먹고 이제 성인이니까 대학생만 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제가 대학생이 되면 뭘 고민하냐면 이제 뭐 먹고 살지? 대학교 3년이나 4년 동안 다니다가 졸업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되지?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는 내가 취업되고 직장 생기면 행복할 것 같은데 취업을 바라봐요. 내가 원하는 그 직장 내가 딱 들어가서 딱 안정적인 직장 회사원 목걸이도 걸고 직장 가면 좋을 것 같은데 하잖아요. 저는 직장 생활 해봤으니까 직장 들어가는데 또 이게 뭔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는 거 들어본 적 있죠. 야 그때가 좋을 때야. 중고등학생 때 공부할 때가 좋을 때야. 대학생 때가 좋을 때야 하지만 아니에요. 사람들은 좋은 때가 한순간도 없어요. 또 얘기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상형을 만나가지고 MX의 오해원 씨 같은 귀여우시더라고요. 뭐 스트레이키즈도 있고 뭐 잘 모르죠. 내가 원하는 저 남자, 내가 좋아하는 저 여자만 만나면 나 진짜 행복할 것 같아. 사람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가정을 꾸렸어요. 그런데 저런 사람들이 신혼기간이 조금 지났어요. 딱 3개월 좋더라고요. 물론 지금도 좋습니다. 그러나 그 뭔가 설렘, 결혼하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니에요. 무언가 진짜 만족이 얻어질 수 있는 루트나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자녀를 낳고 가정을 꾸리게 되겠죠. 그럼 내가 온전한 가정을 가져서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떡두꺼비 같은 자녀를 낳아서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세상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이 속에 쭉 가는데 행복이 없다라고 말해요. 세상은. 내가 이것만 넘어서면 행복할 것 같은데 내가 이 시간만 지나면 행복할 것 같은데 근데 세상은 뭐라고 말하냐면 행복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요. 전도사님도 이제 아기도 좋아하고 동물도 많이 좋아해요. 전도사님 사실 강아지 많이 좋아하거든요. 고양이도 좋아하고. 근데 TV 프로그램을 봤을 때
야, 전문인이라는 단어는 이 사람에게 진짜 어울린다라는 분이 계세요. 저 선생님 좋아하는 분 개인적으로. 어떤 마음이냐면 강아지들이 있잖아요. 강아지들이 있는데 이 개를 만드신 분이 아닌가라고 싶을 만큼 강아지를 잘 아는 분이 계세요. TV에 많이 나오신 누구시죠? 강형욱 씨. 진짜 이분을 봤을 때 이분이 지금 개를 창조한 분이 아닌가 싶을 만큼 개에 대한 모든 속성과 습성을 잘 아세요.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이제 그 강아지 나오는 프로그램들 많잖아요. 자주 즐겨보긴 했는데 어떤 걸 좀 봤었냐면 이 강영욱 씨는 이 개의 원래 기질이나 뭐 습성 너무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근데 이 프로그램에 개는 훌륭하다라는 프로그램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개에 대해서 나오는 프로그램인데 이 개가 식분증을 갖고 있어요. 식분증 들어봤나요? 개가 본인이 싼 배변을 싸자마자 먹는 거예요. 그걸 식분증이라 하거든요. 얼마나 싫은 주인이 스트레스 받겠어요. 막 때리기도 하고 하지마라고 하는데 이거 계속 자기 똥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강영욱 씨를 요청해서 집에 찾아온 거죠. 강영욱 씨가 딱 와서 5분 정도 딱 지켜봐요. 이 개가 왜 이러는가. 근데 뭐라고 하냐. 이분이 참 복음적으로 접근을 합니다. 이 문제 빨리 없애야 돼. 이 문제 이렇게 해서 바꿔야 돼가 아니라 문제의 근본 원인을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개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는 솔루션을 냈어요. 그럼 도대체 뭐가 잘못됐냐? 주인을 앉혀놓고 주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개는 지금 아무 잘못 없다. 주인, 당신 책임이다. 왜? 개를 개답게 키워야 되는데 개를 개답지 못하게 키우는 거예요. 그 원인이 이제 프로그램도 쭉 보면 대부분 주로 주인들에게 있어요. 왜? 개를 개답지 못하게 키우니까. 그러면 이 식분증인 개는 왜 자기 똥을 먹냐? 원인 첫 번째,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 개가 불안하기 때문에 본인 똥을 이제 계속 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 왜 문제가 생기게 만드냐? 개를 사람같이 키운다는 거예요. 개는 개답게 키워야 됩니다. 개가 집에만 갇혀 있으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무언가 하려고 하니까 통제를 하는 거예요. 개를 개답게 키우지 못하니까 개에게 있을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개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신기하죠? 이 그 개의 원래 습성, 그 개가 그 개였어요. 저기 비숑 프리제라는 개 아나요? 그런 개를 이제 만났는데 이상하죠? 강영욱 씨를 만나고 30분 만에 이 문제가 치유가 돼요. 딱 정확한 솔루션으로 스트레스를 주지 않고 딱 개답게 하는데 본인 배변을 싸도 먹지 않더라고요. 그래, 근본적인 이유를 치유해야 되는 거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왜 이렇게 불행한 것 같지? 왜 이렇게 내게 문제가 생기지? 아니요. 뭘 잃어버렸냐면 모든 사람이 나의 원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개도 개답게 살아야지 문제가 오지 않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사람답게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사람답게 사는 건가? 여러분들 사람답게 사는 게 뭐예요? 돈 많이 버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좋은 직장 들어가는 거?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여자,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원래 모습은 성경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대학을 가면 행복할 것처럼 보이지만 대학을 간 사람들의 37%만이 본인의 전공 따라서 취업을 한다는 거예요. 취업에는 문제가 오죠. 2022년도에 서울대에서 조사를 했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을 두고 전수조사를 했는데 서울대 학생의 50% 가까이가 우울증이 있다고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인데 다들 우울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대학을 나왔는데도 우울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 지난주 기사죠. 한국수력원자력이라는 좋은 우리나라 공기업 회사가 있어요. 대학생들의 꿈의 직장, 가고 싶어하는 기업에 늘 5순위 안에 드는 직장이에요. 근데 거기서 20대 여성이 본인 집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요. 지난주. 유서를 남겼는데 왜?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에 채워지지 않는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이었어요. 저는 새벽기도 인도하러 이제 아침에 새벽에 차를 타고 교회로 오고 있는데
저기 전사님 집 수용구에 있어요. 수용구를 지나서 연제구를 지나서 동래구로 오는데 연제구를 쭉 지나오는데 경찰 그 바리게이트 안 와요. 노란 색깔 이렇게 천으로 하는 거. 쳐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모여 있고 새벽에 뭐 사건이 일어났는가 보다 지나갔다가 오는데 그날 뉴스를 확인했어요. 연제구의 오피스텔인데 봤을 겁니다. 이 30대 남성이 30대 초반인 것 같아요. 본인이랑 사귀었던 여자친구 이제 헤어진 지 10이 된 거예요. 열흘. 헤어지고 난 다음에 만나주지 않으니 이 전 여자친구가 배달을 시키는 것을 기다렸다가 문에서 배달 아저씨가 들어갈 때 몰래 들어가서 집에서 무참히 자기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좋아하고 사랑했던 여자친구 왜 죽였을까요?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죠. 뭘 얘기하고 싶냐면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 내가 이것만 생기면 좋겠다.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다. 정말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세상은 뭐라고 하냐? 그거로 절대 행복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다시 돌아와서 사람이 원래 모습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평안하고 여유 있고 감사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았는데 지금 어떻게 삽니까? 모든 사람이 불안 속에 살고 있어요. 왜요? 미래가 불안한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나는 학원도 다니고 또 대학교도 가고 직장도 가고 무언가 열심히 사는 것 같이 보이는데 미래가 불투명한 겁니다.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염려가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 정신문제, 마음문제 점점점 이러니 조급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될 게 아닌데 다른 방법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열심히 해야 되는데 노력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만이 얘기합니다. 원래 모습.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진짜 행복하다고 성경만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 얘기했죠. 하나님 자녀답게. 원래 모습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해야지만 행복한 존재라는 겁니다. 원래 사람은 불안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 자녀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자녀는 염려하지 않아요. 항상 감사밖에 없죠.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나에게 영원한 천국 보좌의 배경이 이미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조급하지 않고 여유로운 겁니다. 왜? 미래가 정확히 정해져 있으니까. 여러분들 오늘 지난주 말씀처럼 하나님 자녀다 모습을 회복하며 나의 원래 모습을 회복하는 그리스도만 남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얘기할게요. 성령 인도가 무엇인가 보기 전에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나 중심이라고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고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만 행복할 것 같다라고 느끼는 나 중심적인 삶. 그 증거를 내볼게요. 성경에 네피림 시대가 등장을 하죠. 네피림이란 단어는 성경에 나옵니다. 떨어진 자, 떨어졌다. 쉽게 말해서 타락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완전히 죄 가운데 타락한 시대가 네피림 시대였어요. 그럼 네피림 시대는 어떻게 살았냐? 지극히 육신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럼 조선생 육신적인 삶이 뭡니까? 사람들이 얘기하죠. 노와 쟤는 왜 저렇게 미쳐가지고 좀 우리끼리 같이 연합도 하고 같이 좀 어울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세상 말로 원네스 하면 되지. 왜 쟤는 저렇게 골수처럼 소통도 안 하고 뭐 자기만 뭐 구원받는다 얘기하고 하나님만 얘기하고 그 네피림 시대였어요. 세상적으로 봤을 때 쟤 소통도 잘 안 되고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가고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 네피림 시대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 시대 때 처음으로 일부 다처제가 생깁니다. 원래 하나님은 가정을 주셨을 때 남자 한 사람과 여자 한 사람, 돕는 배필, 원래 일부 일처제였어요. 그런데 육신적인 게 개입된 겁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내 감정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저 여자, 근데 내가 살아보니 저 여자한테도 조금 관심이 가네. 저 여자도 내가 아내로 삼아야겠다. 지극히 육신적인 거예요. 네피림 시대에 전승과 학문 원서를 보면 얼마나 타락했냐. 입에 담기 힘들 정도로. 지금이랑 똑같아요. 남자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끼리, 뭐 결혼하기 전에도 막 서로 관계를 맺고, 뭐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꼭 우리가 막 육신적인 타락을 해야지, 어떠한 뭐 먹지 말라는 술이나 담배, 마약을 해야지 육신적인 삶이고 타락했냐? 아니에요. 이게 무슨 삶이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네피림 시대의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네피림 시대 사람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성경에 다윗의 형들이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첫째였던 엘리압, 이 형, 다윗의 형들은 어떤 삶이었냐? 물질적인, 세상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다윗이 블레셋에서 쳐들어온 골리앗 앞에 서려고 했어요. 근데 그때 엘리압이 얘기하죠. 네가 처음부터 교만하고 완악한 걸 내가 알았다 하면서, 집에 있는 양들 어떻게 하고 여기 왔냐? 무슨 말입니까? 지금 시대 앞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두고 선 다윗 앞에 형은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왜? 형은 그 양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형은 세상과 물질이 더 소중했으니까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성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오죠. 출애굽을 해요. 출애굽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장합니다. 우리가 노예로 비록 살았지만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먹지 않았냐? 고기 먹고 살았지 않았냐? 근데 지금 이게 뭐냐? 내가 애굽에서 나왔는데 지금은 고기도 못 먹고, 왜 이렇게 우리가 걸어다니기 힘들고 불평불만을 하는데 말하는 것들이 어떤 말들이냐? 굉장히 합리적인 말들만 합니다. 이건 이렇지 않냐?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전에 이랬지 않았냐? 지금은 왜 이러냐?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괜찮았는데 예수 믿고 나는 왜 더 망했냐? 사람들이 합리적인 말을 합니다. 근데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인 삶으로 얘기해요. 하나님이 얘기하시죠. 강약길 가는 동안에 성막 지어라. 지금으로 치면 교회를 의미하죠. 또 합리적인 얘기합니다. 우리는 노예로 살았고 가진 게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막을 짓습니까? 다 하나같이 맞는 말만 하는 겁니다. 교회는 맞는 말을 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언약을 말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곳이에요. 근데 내 현실 앞에 내가 합리적인 말을 한다.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라는 거죠. 같이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을 할 때 사실은 이것들이 가장 많이 드러납니다. 뭔가 중요한 뭔가를 교회에서 하자, 언약 붙잡고 가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내 삶과 상황과 여건이 힘드니 얘기해요. 저는 목사님, 저는 좀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이래가지고, 제 가정 형편이 이래서, 제 개인의 시간이 조금 이래서, 제가 뭔가 좀 이래서. 다 맞는 말이에요. 다 들어줍니다. 저는 다 들어줘요. 근데 마음속에 생각합니다. 기다려줘야 되겠구나. 그런데요, 진짜 인도받는 사람은 어떠냐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사님, 제 상황이 이렇지만 제가 기도하면서 인도받아 보겠습니다. 뭔가 다른 거예요. 내 현실을 두고는 되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언약 붙잡은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의 현실과 상황, 환경과 관계없이 언약 붙잡은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쓰시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언약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여유가 있고 환경이 좋더라도 언약과 맞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반대로 내가 아무리 힘이 없고 내가 무언가에 여유가 없고 뭔가 상황이 안 맞더라도 언약이 맞다면 언약 붙잡고 도전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가데스 바네아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모세가 가나안을 정복하기 딱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딱 직전 가나안과 싸우기 이전에 12명의 정탐꾼을 뽑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너희가 미리 정탐하고 와봐라 얘기를 하는데 12명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너무 정확히 봤어요. 사람도 많았고 덩치도 너무너무 크고 우리 수적으로 불리한 것 같고 너무너무 맞는 말을 해요. 이 말이죠 다. 너무 잘 봤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 때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합리적인 선택, 육신적인 선택, 내 경험대로, 내가 판단하는 대로, 내가 본 대로 결정하고 말을 해요. 그게 10명의 정탐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10명의 정탐꾼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신앙에 사로잡히기 시작해요. 그러나 2명의 정탐꾼은 다르게 얘기합니다. 이미 저들은 간담이 녹았다. 눈에 보이는 것을 본 게 아니라 언약을 가지고 언약적인 눈으로 본 겁니다. 저들은 이미 완전히 간담이 녹았다. 우리는 들어가서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으니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사람들은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어요. 민주주의, 다수의 말, 합리적인 말. 그러나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은 다른 선택을 하시길 바라요. 언약적인 선택. 지난주 말씀이죠. 영원한 것을 보고 달려간 오늘. 내 현실은 왜 이렇게 힘들까? 아니요. 영원 속의 오늘이라는 겁니다. 지금 중고등부 시절 지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은 영원한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오늘이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육신의 삶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의 이유가 뭡니까? 왜 대학을 가야 돼요? 왜 취업해야 돼요? 왜 결혼해야 돼요? 분명한 이유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랩런트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냐? 무엇이 진짜 최고의 선택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고 원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뀌면 돼요. 지금 주체가 나 중심이었어요. 늘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더라면 이제부터 달라지면 돼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랩런트들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성령 인도 받는 증인 되시기를 축복하고 소원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나 중심이 아니라 모든 삶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 중심인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성령 인도 받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증인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해야 될 게 있어요. 가장 먼저 나의 주인부터 바꿔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 종은 주인의 옆에만 붙어만 있으면 돼요. 주인이 가는 곳에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근데 내가 주인이 되면 늘 내가 무언가 선택해야 돼요. 늘 내가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성령께서 이미 결정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짜 주인이 되어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망대가 되면 된다는 겁니다. 진짜 믿어지십니까? 내가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 그래서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절대로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행복할 수 없지만, 구원받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친히 찾아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십자가에서 내 모든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사단, 마귀, 흑암의 권세를 완전히 끝내신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대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될 때에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랩런트들, 내 속에 나도 모르게 염려하는 거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걱정하는 거 정말 내려놓아 보세요. 내가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게 나를 위한 걱정이 아닌가, 육신을 위한 걱정이 아닌가, 모든 것을 주인께 맡기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미국에 남북전쟁이 일어났었어요. 남북전쟁에 참가했던 유명한 장군 루 윌리스라는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장군이 전쟁의 영웅이었지만 학문에도 조예가 깊었어요. 글을 쓰는 것을 참 좋아하셨대요, 루 윌리스 장군이. 그래서 이 루 윌리스 장군이 아무것도 믿지 않는 무신론자 친구 로버트 인고설과 함께 어떠한 것을 목표로 삼았냐, 모든 인간을 저 가짜인 그리스도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만들자. 저 예수님은 허구다. 저 사람이 어떻게 신이냐. 그래서 시작한 겁니다. 유럽 전역을 다니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도서관이란 도서관은 다 다녔대요. 예수란 책은 다 읽어본 겁니다. 그 책을 써요. 왜 예수가 허구인지에 대해서 수년 동안 연구하고 책을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 책의 1장을 다 기록을 했어요. 예수가 허구다. 그래서 1장을 쓰고 이제 2장을 쓸 차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루 윌리스 장군이 2장을 쓰기 시작하는데 본인이 쓰고 있던 펜을 부러뜨리면서 그 자리에서 눈물로 엎드립니다. 무릎을 꿇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 당신은 나의 왕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부르짖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짜고 허구다라고 연구할수록 이 예수님이 진짜 계시는 분이었구나. 역사의 모든 서적을 찾아보고 모든 것을 찾아보는데 결론 내린 겁니다. 이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이분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2주 뒤에 새롭게 책을 쓰시기 시작합니다. 그 책의 부제가 뭐냐? 그리스도의 이야기. 원제는 뭐냐? 벤허라는 소설책입니다. 그 벤허라는 책이 영어로 바뀌면서 모든 상을 휩쓸게 되죠.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그토록 믿고 싶지 않았던 예수님, 성령이 역사하시니 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면 돼요. 내 인생에 성령이 한 번 역사하신다면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그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한 가지입니다. 오직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방향이 나옵니다. 오늘도 저는 어떻게 기도하고 오늘 인도받았는지 아세요? 여기 새로운 친구도 있지만 이제 오늘 우리 미주 특별 성경금을 해요. 목사님이 이제 다음 주에 미국을 가시게 되시죠. 저는 지난주에 마음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내가 가야 되는데 목사님이 대신 가는 거 아닌가? 그럼 내가 할 것은 기도와 물질로 함께 하는 거다. 그럼 전사님이 특별헌금을 작정을 했어요. 그럼 전사님이 돈이 있냐? 돈이 없어요. 뭐 이거는 TMI인데 우스갯소리로 지난달 관리비도 사실은 뭐 이렇게 힘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어떻게 이 돈을 헌금할 수 있겠냐? 그런데 저 마음에는 확신이 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실 거다. 저는 정말 기도했거든요.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제가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유가 있다면 채워주세요. 정확하죠? 전사님이 딱 작정한 금액만큼 금요일 날에 응답을 받았어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다면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전사님, 저는 왜 이렇게 응답이 없을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나의 마음이 맞다면 하나님은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마음을 아시거든요. 진짜 응답받는 사람 보면 나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마음이 맞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단계가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를 의식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24 기도가 될 수 없는 아직 상태라면 내가 의식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놓기도 하고, 내가 주일날에 빈 시간이 있으면 그냥 친구랑 얘기하고 떠들고 휴대폰 보는 게 아니라 오늘 중고등부 받은 말씀이 뭐였지? 읽어보는 것도 기도입니다. 오늘 일부 예배 드리러 이제 올라갈 거예요. 말씀 받기 전에 본문 말씀 찾아보세요. 저는 어젯밤에 쭉 읽었거든요. 창세기 9장부터 10장, 11장을 읽었어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의식하면서 기도에 도전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언제 진짜 결정적으로 인도받아야 되냐? 내가 위기 만났을 때. 위기 만날 때 내 진짜 모습 드러납니다. 내가 살아온 대로, 내 경험대로. 또는 무언가 문이 막혔을 때, 사람과의 관계가 막혔다라든지 경제의 문이 막혔다라든지 무언가 내 삶의 문이 막혔을 때, 심지어 전도와 선교의 문이 막혔을 때에도 여러분들 진짜 성령님도 받아보세요. 이 시간이 내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서는 전환점의 시간이 됩니다. 내가 가려고 했다면 내가 그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완벽하게 300%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향해 달려가는 전환점의 시간이 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맺을 건데, 어제 청신을 갔는데 중학교 2학년 랩런트였어요. 저 선생님 수업을 하는데, 네, 뭐라고 얘기하냐, 참 감사한 게 그 청소년 신학원에 본인이 전도해서 불신자 가정의 친구인데 복음을 듣고 청신에 2명이 온 거예요. 교회화가 됐다는 말이죠. 복음을 전하고 교회 속에 잘 올라오다가 이 한 명은 저기 임마누엘 교회인데 뭐 이름은 얘기할 수 없으니 임마누엘 교회 불신자 출신인데 금요예배 악기팀을 하더라고요. 이 중학교 2학년 남자애가 복음을 전한 친구인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 뭔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시는구나. 무슨 말하고 싶냐면 여러분들의 삶이 무언가 하나님과 맞는다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삶은 완벽히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결론,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어디에다가 두고 인도받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언약 속에 내 모든 방향을 맞추면 됩니다. 나의 삶을 모든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하나님은 내가 방향 맞춘 그 그대로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랩런트 너무 잘 기억하세요.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이 되며 위기 만났을 때, 문이 막혔을 때 내 생각, 내 경험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성령 인도받는 우리 증인으로 사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랩런트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은 날마다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성령 인도받는, 말씀 따라서 인도받는 증인의 여정을 걷도록 주님께서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랩런트들은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 잡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며 하나님과 완전히 방향 맞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